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15장, 16장 두 장이 남았는데 이 두 장은 15장은 특별히 부활에 관련된 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됩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은 우리가 부활절 때로 좀 넘기고 그리고서 예전에 하던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삭의 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삭이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도 이 쌍둥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쌍둥이들이 나옵니다. 쌍둥이들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낳는 이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에 관한 말씀은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이현석 전사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도 하랑이 예랑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기는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잉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하고 좋은 것을 많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는요, 특별히 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식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보장도 되지를 않아요. 신변의 보장이 안 돼요. 공권력이 있던 때입니까? 제대로 된 사회 보장 제도가 있던 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겠어요? 자식이 많아야지 정말로 장수의 손에 화살처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날 지켜주고 그 자식이 날 부양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고초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 쌍둥이를 20년 만에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 가운데 이제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시게 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든지 누구를 세우시든지 누구에게 무슨 은혜와 무슨 은사를 주시든지 그것은요 우리 사람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하게 되어지리라. 그 말 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 자격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택함 받을 만한 자격도 잘난 것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7 아들이 있었어요. 예, 앞선 부분에 25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7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에게도요, 여러 이삭의 형인 그 이스마엘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목하시고 야곱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세요. 시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그냥 할 수 없고, 행동 하나 그냥 할 수 없고, 살아가는 것, 내 삶도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과 함께 피해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가서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을 만나서 조금도 기죽지 않아요. 조금도 눌리지 않아요. 도리어 야곱이 입을 열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쓰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라가 지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아이 하나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살게 되어졌는데, 그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저주에 걸려있던 나만 장군이 살 길을, 치료받는 길을 열어줘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텐데, 그 계집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인생의 길을 바꿔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믿고 살아가세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할지라도요, 소년의 손에 들린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예수님의 말씀 진리 듣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먹을 수밖에 먹기에도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지만은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CF 가운데 보면 아주 오래됐지만 산소 같은 여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뭔지 아세요? 피와 같은 존재예요. 피와 같은 존재. 성도는 피와 같은 존재예요. 왜 피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요 피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가 잘못되면요 우리 죽어요.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도 똑같아요.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피는 생명인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선택받은 우리들은요 피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피 같은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예요. 여러분, 이 피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요. 피는요 사람의 이 폐를 통하여서, 허파를 통하여서 이 산소를 온 몸의 세포 가운데 공급하고, 피를 통하여서 몸의 모든 지체에 양분을 공급하고, 피가 없으면 사람 죽어요. 반대로 온 몸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실어와 가지고 폐를 통해서 배출하는 게 피예요.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배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에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요,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병균들과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만은 이 백혈구가 그걸 다 잡아먹어 버려요. 피가 병들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띠해지고 막혀버리면은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뇌가 잘났어도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나버려요. 성도는요 이와 같은 피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산소와 생명을 공급하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이 귀한 역사들을 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작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에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작고 약한 것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고 약한 것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작고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내가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약한 자일수록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초라하고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니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야,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셔. 이 믿음 가지고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 나쁜 욕심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해가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은 가지세요. 열정도 가지세요. 여러분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정도 가지고 거룩한 욕심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봤더니만 쌍둥이가 나오는데, 야곱이, 동생 야곱이 형 먼저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거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말은요, 야곱의 이름 가운데도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카브라는 단어는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발꿈치를 잡는다.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속인다, 회방한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앞지른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하간 그 이름처럼, 그리고 태어날 때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뭔가 정말 욕심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남한테 뒤지고는 못 사는 성품인 거예요.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고 정말로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욕심, 악한 욕심은 안 되겠지만은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은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분요, 열정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미국이 지금 86세의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열광하잖아요. 긴즈버그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 법관 때문에 막 미국이 그냥 들썩들썩 하잖아요. 86세의 이 할머니인데 암을 4번을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방 대법관입니다. 우리하고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제쳐놓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신껏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요, 정말 병이 들고 암이 들어도 그 일 다 감당하고 4번째 암을 극복했다고 선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열정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요 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좋은 꿈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줄 알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자기는 못하지만은 자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자재들을 다 모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 열정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도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제게 은사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게 축복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요, 이 영적으로 얼마나 거룩한 욕심이 많았냐 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올리시기 전에 길갈에 있는 데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테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그러는데도, 아니요 저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따라 나서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갔다가 또 다시 여리고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 엘리사가, 아니요 저 따라갈래요. 여리고 가서도요, 요단으로 가면서 이제 내가 요단으로 가니 너는 여기 머물러 하는데, 아니요 저 따라갈래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있습니다.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욕심이 있었어요. 은혜 주시려면 하나님 곱배기로 주세요. 축복 주시려면 곱배기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뛰어나게 하시려면 갑절로 뛰어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과 불마를 통해서 승천하는데, 그가 떨어뜨린 겉옷을요 엘리사가 잡고서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 건너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그 뭡니까 중풍병자든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그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러고서 그 중풍병든 친구를 달아내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고쳐주시는 그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충성합시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그 귀한 것들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그때부터는 심고 뿌린 것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내 발로 밟는 만큼 정복하는 것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이 우리의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아니 갑절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과 믿음 가운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열정과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힘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2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을 얻기 위해서 6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것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혜만 그렇겠어요? 지혜만 그렇겠어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구하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구하세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구하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이삭이 오늘 아내를 탓했다면은요, 얼마든지 탓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유, 저 밭이 안 좋아가지고, 아유, 내 팔자야. 얼마든지 아내 탓하면서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탓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탓이야. 이게 잘못돼서 그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남 탓을 합니다. 저게 잘못된 거야. 저 사람 탓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탓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은요 남을 탓하지 않아.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응답받지 못하고 정말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오래 참고 기도하세요. 20년이 지나서 아들 쌍둥이를 얻었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요, 기도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남자분들 얼굴 좀 쳐다보자고요. 기도하는 남편이 되세요. 기도하는 남자가 되세요. 남자가 바로 서면은요 가정이 편안하고요, 남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요. 기도하는 남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남자가 돼야 돼요. 남자가 기도하면은요 아내가 기도해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리브가의 복중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니까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가 이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기도하니까 아내가 기도하더라. 아내가 기도하니까 남편이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둔 사람들은요 복중에 복 받은 줄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도록 흔들어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